2절부터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을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기도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도가 뭐냐?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기도가 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의 외적인 모습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금식기도, 작정기도,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나의 자세, 뭐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필요하고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되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기도를 하는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종교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타 종교에도 다 기도를 하는 종교 행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타 종교의 기도 행위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행위는 전혀 다른 겁니다. 타 종교의 기도 행위는 대상이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대상인 신인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지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 하나님은 창조주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다. 창조하신 그분은 창조할 때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있어요. 그분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이 세상에 두게 하신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이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계속 기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다. 다시 물어볼게요. 인간은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하네. 싫어한다, 싫어한다. 왜 싫어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라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족속들이니까 계속 기도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계속 생각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계속 생각해라. 그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주 그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그냥 난 모르겠다. 그리고 역사 속에 사라진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다시 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제까지 아멘 그러잖아 지금. 응?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무작정 그냥 눈만 감고 기도하고 입만 중얼중얼하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그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맨날 중언부언한다 이거야.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중언부언한다. 똑같은 이야기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막연하게 그냥 가서 입으로만 내뱉는 종교 행위는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신다. 그럼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보고 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고 중재자로 삼고 아버지라고 하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이 당하면 주여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나는 예수님의 피로 그 거룩한 구속의 은총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좀 더 우리에게 친근하다라는 개념,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신다라는 개념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너희들의 회부까지 안다. 생각까지 안다. 너희들의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한다. 감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느끼고 알고 깨닫고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놓고 뭐 기도했냐고 내가 목사한테 물어보고 잊어버렸어요. 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해놓고 뭐 기도했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동기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뭐라고요? 인격적인 분이다. 그래서 인격은 뭔 말이냐면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응답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각 개개인의 성품이나 여러분 각 개개인의 자라온 환경이나 다 다르잖아요. 그냥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정을 이룰 때 잠시 감정과 여러분의 판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을 했어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로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 갈등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상 가정이 어디 있어? 지상 낙원의 가정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 틀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저에게 인격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인격적인 분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계적인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 어떤 분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자꾸 그래요.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끝까지 얼른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음식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식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창세기부터 읊은 사람이 있어요. 식기도는 뭐하러 하는 거냐면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것에 감사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 Thanks God for food, health, food 이거 끝이야. In the name of Jesus 그럼 끝이야. 그런데 그 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럼 내가 축복해 준다고 했을 때 그 가정이 축복되고 그 기도 안 하면 축복 안 되나? 자동차 사면 목사님 자동차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자동차 사면 자동차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하고
절대 음주운전하지 말고 이런 것이 맞는 거지. 그 위에 딱 서놓고 기도하면 사고가 안 나나?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아주 구두쇠였어요. 적어도 교회 장로님이 되면 구두쇠가 되면 교회 장로님은 재정에 대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이 장로님이 너무 구두쇠여가지고 타이어를 바꿀 때 새 타이어를 안 바꾸고 중고 타이어를 바꾼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오다가 중고 타이어 터져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그냥 즉사하셨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 장로님 안 지켜주시나? 장로님을 안 지켜준 게 아니라 타이어가 중고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막연한 기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폐부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가는 거야. 진솔.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이 알면 뭘 알겠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전 정말 못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왜 계속 기도하라 그랬냐? 그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기도해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심하고 잊어버리기가 쉽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좌절하지 말라는 거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언제 그게 응답될지 몰라도 분명히 응답된 일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 응답하세요. 자 보세요. 이 말에 지금 우리 이유승 권사님 제일 크게 아멘 대답하셨는데 이유승 권사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유승 권사님 부군 되시는 지금 주님의 품에 안 계신 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여러분이 알겠어요? 나만 알지. 김암우예 바위 암자예요. 바위 암자. 그 바위처럼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야. 네? 80이 거의 다 돼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참 달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면 이 전혀 예수를 안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목사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어디서 만났냐면 저기 주엽동에 가면 1층에 스시집하고 뭐하고 이렇게 지금은 월남 쌈집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태도가 얼마나 공손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비슷하신 분인데 내가 목사라고 저를 잘 대우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만났죠? 식사하려고 만난 거예요. 맛있게 식사 맛있게 하고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김아무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도 다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몇 년 전 성탄절 날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에게 성찬식 준비해라. 성탄 예배 마치고 일입니다. 목사님 어디 가시려고? 준비해서 이유승 권사님 댁을 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갑자기 목사가 쳐들어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세례 베풀 때 제일 중요하게 묻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몇 년 다녔냐? 이건 전부 다 예식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물으면서 네! 이렇게 대답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예. 그럼 죄인인 걸 믿으십니까? 인정합니까? 예.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러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를 제가 진행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러냐? 계속이라는 왜 수식어를 붙였냐?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렇게 말 안 들으니까 에이 지옥이나 가버리라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분명히 이 영혼을 구원할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주관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낙심하고 기도하자. 그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기 싫다? 낙심하게. 아이고 안 돼. 목사님 안 돼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너무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요. 기도와 영혼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기도와 영혼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바울이 사도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 전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할 때 주변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이 모아져서 성령이 역사해야 그 마음을 연다니까요. 바울이 놀라운 복음의 사도입니다.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내가 증거한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저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비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 지체들, 내가 아는 지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성령이 그들의 영혼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김문자 권사님 오랜만에 예배에 출석을 하셨는데 김문자 선생님의 부군 되시는 선생님 전함이 또 뭘까요? 진수용이요. 진수용.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을까? 저는 다 알아요. 진수용. 이분은요. 진목사 아버님. 그분이요. 얼마나 강하신 분이냐면 정말로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우리 김현웅 집사님하고 신체가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보편적으로 여기에 터지면 3년, 5년, 7년, 9년 이렇게 키가 큽니다. 키도 큽니다. 3년, 5년, 7년, 9년. 그런데요. 13년을 병석에 누워 계셨어요. 와 정말. 그런데 서대문 그 병원 이름이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서대문 그 독립문 건너편에 있는 병원에 계셨는데. 네? 세람병원. 그렇지. 세람병원이다. 네, 세람병원에 계셨는데 마지막에 병상에서 받아들이셨어요. 마지막에 병상에서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아이고. 목회하면서 저는 그걸 다 보고 합니다. 우리 이혜성 권사님, 아이고, 저는 다 알아요. 그 바울이 그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압니까? 기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니까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가 누구예요? 그렇죠. 바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라.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도구예요. 우리 모두는 다 도구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정확하게 믿고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을 신앙생활이라 그러고, 그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찬양도 중요해요. 전도도 중요해요. 봉사도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약한 분들은 세상의 문제에 휩쓸려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셔서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